신명기 29장 29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29장 29절 시작.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이런 복된 기회와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우리의 혼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속한 가장 크고 중요한 비밀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계시는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에 은밀한 일들은, 이제 은밀한 일들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secret. 그 시크릿인데 그 비밀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에 계시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비밀은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계시를 이미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선 보세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죄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사람이 죽게 되었고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심판하시고 심지어는 사람의 수명에 대한 역사도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오래 살 수 있도록 그 수명을, 긴 수명을 주셨습니다.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년, 31년이 부족한 천년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살게 주시니까 한다는 게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의 그 수명을 줄이셨고 그 다음에 시편 90편에 가면 우리 인생의 평균 연령을 70에서 80으로 주셨는데 지금 다 그렇게 삽니다. 벌써 여러분 80이 넘고 90 넘으면 살 만큼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명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한 그 내용과 그리고 불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했던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필요하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성경에는 세계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된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예언대로 이미 다 이루어졌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의 왕국을 건설할 것.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분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정말 우리 인생들의 중요한 범죄한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과 다시 오시는 약속도 이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걸 이 시간에 다 일일이 이야기하자 하면 몇 주가 가도 끝이 없겠죠. 그런데 대강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성경 어디에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성경에서 빠져 있지 않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이 성경에 돌아오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신명기 29장 29절은 주 우리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지 않은 우리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 그 서두에서 은밀한 일들, 비밀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비밀은 알려지지 않을 때까지 비밀이고 알려지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당 이곳으로 이사 와가지고 이제 내부 수리 공사를 하면서 제가 혼자 좀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다른 어디를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1번까지 갔어요. 1번.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그래갖고 그 길을 걷다가 그냥 그리 들어가는 길이 있어서 그 조용한 곳이 있으면 들어가서 바람도 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찾은 곳이 있었는데 제가 이 캘리포니아 와서 그쪽을 많이 갔어도 한 번도 가지 못한 그런 조용하고 깨끗하고 그 낮 시간이니까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눴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크릿 플레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얘기하고 데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우리 칼버트 목사님 모셔가지고 내가 시크릿 플레이스를 오늘 모셔가겠다. 거기 가면 태평양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아주 공기도 좋고 그래서 사진 한번 찍자. 그래서 이제 칼버트 목사님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좋은 시간을 갖고 이제 차로 오는데 우리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브라더 캠, 이 비밀의 장소를 나한테 보여줘 버렸으니 더 이상 이제 비밀이 아니다. 여러분, 비밀은 언제까지 비밀이냐 그러면 알려주지 않을 때까지 비밀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비밀이었던 것이 신약시대에는 계시가 되었거나 구약시대 때의 예언이었는데 신약 성경의 성취가 됐거나 하면 더 이상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약시대 때에 보고 들었던 것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 감춰졌던 것이 신약시대 때에는 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은밀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왕들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대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조차도, 왕들조차도 현재 너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인류의 메시아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 땅을 가르치심, 그걸 구약시대 때는 대언자들이 우리 예수님 못 봤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왕들도. 근데 신약시대 때에, 그 구약시대 때에 예언하시고 예언하셨던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주옥 같은, 황금 같은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까? 그 내용들이 신약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비밀이었지만 신약시대에 이런 내용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이제 가령 그 부분, 구약시대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처녀의 몸으로,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다 얘기해 주셨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약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를 보고 싶었고 그 메시아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신약시대 때 우리 예수님께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비밀이었는데 신약시대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시대 때는 비밀이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그리스도인의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구약시대 때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그걸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가령 예수님의 그 지상 재림, 또 공중 재림,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구약시대 때는 비밀이었지만 신약시대 때는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신명기 29장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서두에서 은밀한 것들, 비밀은 주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 신약시대에 이걸 다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비밀은 알려지기 전까지 비밀이지 알려주면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51절에서) (52절입니다) 자, 318페이지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전까지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하시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비밀이었지만 여기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도 신명기 29장 29절 그 시작에서 비밀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51절을 봐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어서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요. 그 나팔 소리는 누구만 듣냐 하면 믿는 사람, 구원 받은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 공중 재림을 가리켰는데 이것은 구약시대 때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공중 재림이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그러십니다. 이 내용이 구약시대 때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 와서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비밀도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52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이게 두 부분이 있어요.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다. 여기에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에 눈 깜짝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리라. 여기에 우리는 아직 그 순간까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들림 받으려면 이 육체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육체를 변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는 계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는 이것을 다 계시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부터 보겠습니다.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 전에 13절을 봐요.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잠한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는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는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3절을 봐요.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여기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구원받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은 하늘나라 가 있죠.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들이 먼저 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먼저 육체의 죽음을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 있는 이 사람들이 먼저 육체적으로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가 끌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게 이제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여기에 채어 올라간다는 말을 휴거라 그래요. 휴거. 성도의 휴거. 자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구약시대 때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이걸 다 이렇게 기록해서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내용도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비밀은 하나님께 속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약시대 때 감춰져 있던 비밀이 신약시대 때 분명히 계시해 준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 교회라는 것이 그런 개념을 전혀 몰랐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시대 때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신명기 29장 29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 계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에베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에베소 5장 31절 32절을 보시 바랍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 자,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352페이지입니다. 그 31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큰 신비라.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결혼을 비밀한 게 아니고, 결혼은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갈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구약시대 때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왜 에베소 5장 25절부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냐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로, 그 비유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교회라는 것도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 우리 지금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는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이렇게 와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바로 큰 신비였는데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남편이라는 것을 여기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더 이상 그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만 속한 이 엄청난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인 포인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구약시대 때에는 감춰져 있던 비밀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거의가 다 계시되어 알려졌지만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계시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29장 29절 서두에서 이 비밀은 주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것, 우리 인생들이 알아야 될,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은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그 비밀의 내용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 비밀이 무엇에 관한 비밀인지는 신약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그 첫 부분에서 비밀은 주 우리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계시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무엇에 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지는 신약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추측이 됩니까? 그것이 무엇일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오실지. 그것이 비밀입니다. 무엇에 관한 비밀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는 시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실 것인가? 그건 주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날과 시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임을 신약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24장을 펴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비밀에 관한 무슨 비밀일 것이다. 그건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정확한 시간, 그 날, 그 시간은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세요. 24장 27절 신약성경 47페이지입니다. 자, 27절부터 여러분 잘 보시면서 들으세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제는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그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놓고 보세요.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느니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그 날과 시간 비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복음서 여러 군데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입니다. 거기 보니까 24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날들에 우리 주님이 오신 날에 그 환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31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2절 그러나 그 날과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깨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 다음에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여기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뭐라 하세요? 모든 사람, 미래에 올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건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상재림, 공중재림도 우리가 알 수 없고 도리어 지상재림은 7년 후에 지상재림이 하지만 그러니까 공중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건 내가 잠시 후에 하겠지만 예수님이 뭐 언제 오신다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27절 보세요.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그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32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의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이 말과 염려하노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베드로후서를 펴시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이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공통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어떤 곳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시고 인자도 모른다는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러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에게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느니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느니라 그 얘기를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는 예수님 자신도 그 시와 때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간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올무같이 그날이 알지 못하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거 우리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날과 시간은 알 수 없는 비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가면 바로 그 부분 비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도 근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을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미혹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1992년인가에 한국의 신동이 계시를 받았다고 92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이 잊어볼만 하면 이 거짓 선자를 나서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근데 기가 막힌 건 그런 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참 슬픈 일이죠.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만 해도 그 수요일 날,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려고 부르골서 내려서 이 새길로 돌아서면 완전히 차가 가득 찼는데 바로 거기에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그 유치원인가 무슨 스쿨이었지? 프리스쿨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모임이 해체됐어요. 근데 어떤 미국에서 바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의 말들대로라면 예수님이 오셨어도 여러 번 오셨어야 했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남은 부분을 다음 주에 계속해 전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비밀을 알려고 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결국은 망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신구약 성경 계시로 주셨어요. 우리 책임은 하나님께 속한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신명기 29장 29절 돌아가 봐요. 거기에 신명기 29장 29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은밀한 일들은 주 하나님께 소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책임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들, 이것들을 알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기 우리 자손들까지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의 책임은 우리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 주신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책임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날과 시간은 우리 사람이 모르도록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한 비밀로 딱 두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비밀이 계시될 날이 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면. 주님 오셔요. 그건 분명합니다.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주님 오신다는 게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오셔요.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에 주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너희들은 왜 할라로 가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은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시느냐는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될지는 성경에서 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성경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서두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꼭 알아야 될 계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계시해 준 이 내용을 여러분 진실로 다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한테 우리 기도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나는 정말 신구약 성경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손 내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들을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신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치도 않고 매일 읽지도 않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제대로 듣지도 않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들었다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 안 그런다 할지라도 옛날에 그랬다거나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계시해 주실 때 아무 까닭 없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잘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런 바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도 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비밀은 주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들은 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